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구조적으로 4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해서 마지막 4번째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음과 끝 사이에 2번째 부분이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이고요. 3번째는 우리를 위한 4가지 강구로 이루어져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주기도문의 2번째 주제인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강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구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중점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 중에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참고하고 인용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덕규, 함춘호 이렇게 단둘로 이루어진 포크 음악 그룹인데요. 하덕규 선생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기타리스트인 함춘호 선생님도 지금 집사님이십니다. 가시나무라는 곡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부른 노래들 중에 좋은 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라 제가 불러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가사를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그거 무지개 속 물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래 제목처럼 좋은 나라를 향한 애절한 마음과 그리움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나라란 어떠한 나라입니까? 부강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평등과 사랑과 정의, 자유가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민족은요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꿈꿨고요. 그 좋은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백범 일지에서 또 자신이 꿈꾸는 좋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침략을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위대한 인물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는요 각자의 마음속에 원하는 좋은 나라에 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에 있는 나라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온전하지 못했고 불완전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좋은 나라를 그리워하고 노래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 꿈이 이렇게까지 강렬했을 때가 있었는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꿈꾸는 꿈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나라를 향한 우리의 갈망은요, 더욱더 커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염원은 지난 12일 날 100만이라는 수의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하늘이 아닌 땅의 일이니까 그저 무관심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데모라도 하면서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강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시국의 상황에서의 이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가 더더욱 간절히 붙들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간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각자가 바라는 좋은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건설하는 가슴 깊은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좋은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나라에 대한 꿈은 구체적으로 다윗 왕국의 역사적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나라 안으로는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고요, 나라 밖으로는 주변국들을 전복해서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그 왕국의 시대를 그리워하며 꿈꾸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실현시켜줄 메시아를 날마다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꿈과 기대는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을 하죠. 여러분, 호산나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 다윗의 왕국을 실현시켜줄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여겼고 로마를 뒤엎고 나라를 되찾아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이 여러분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진 두 가지의 차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적 차원입니다. 먼저 첫째로 현재적 차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놀라운 소식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미 임한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침투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말을 타고 칼을 든 채 로마 군대와 싸우는 정치적 메시아, 그런 영토적 개념의 나라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건설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수립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질서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 둘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립전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나라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에서의 높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다른 질서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는 질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수 권력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러한 어지러운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안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실히 느껴지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한참 철없던 때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삐딱하게 보고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적으로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 수능 성적으로 내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는 그 구조가 저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범생이들만 인정을 받고 공부 못하는 저와 같은 부류는 맨날 혼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가도요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것밖에 안 보였겠죠. 그래도 어린 마음에 교회에 가면 뭔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런 것을 바랬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이냐고 오히려 문제아로 아웃사이더로 찍혔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요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마음의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들, 시인들, 미술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냥 음악이 아니라 여러분 락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사회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노래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마치 메마른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더라고요. 바로 이거야 라면서. 다들 괜찮다고 말할 때 그들만이 사회 부조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고요. 그들이야말로 시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밴드부에 들어가서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았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심지어 교회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이러한 음악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다가 장로님들한테 걸려서 엄청 혼나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거의 불온 세력이었습니다. 항상 아웃사이드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포크 가수 밥 딜런이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딜런은 베트남 전쟁의 절정이었던 1960년대에 반전을 노래하면서 세상에 저항했던 음유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논란이 되었죠. 어떻게 대중음악 노래의 가사가 문학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노벨 문학상의 격을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갑론을박이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딜런은요, 격변의 시대의 때에 저항의 노래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음악은요, 비판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음악들이 최소한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칫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나친 이상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끼리만의 구원, 우리끼리만의 천국, 우리끼리만의 승리만을 얘기하면서 그저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도 무조건 소망과 승리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시편 전부가 찬양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라는 애가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보게 되면 성경이 왜 이런 게 쓰려는지 당황스럽죠. 헛되고 허무주의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냉소적이고 삐딱하게 얘기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결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과 좌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주고요, 지나치게 이상주의자가 되는 그런 극단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전도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제 가운데 불완전하고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슬픔과 탄식의 애가를 불러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조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550장 4절이죠.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여러분 이 가사처럼요, 슬픔과 탄식의 애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노래는요, 더욱더 강렬한 소망의 노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요, 이 땅에 실현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둡다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건세는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 빛이 강하게 비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강렬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망의 등불을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도는요,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 물론 음주와 도박, 그리고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정말로 악이 만연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1900년대 초 조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40세조차도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료 혜택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음주와 흡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도박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도박빚 때문에 아내를 팔아넘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첩을 두는 축첩이라는 사회 풍습은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남성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던 이 어두운 문화에 도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입각해서요, 축첩, 부패, 도박 등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적극적으로 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시작된 이러한 사회 개혁은요, 근대화의 물결을 타면서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랄 정도로요, 짧은 시간 안에서 축첩과 조언 같은 제도를 거의 종식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희년의 나팔을 불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제도도요, 교회에서 시작된 문화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성과 아이들을 그냥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학대받던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한 곳도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녀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들 모두를 평등하게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백정의 목사가 되고요, 양반의 백정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정말로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가운데 총이나 칼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복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창이나 칼, 대포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변화되는 그날까지요, 지칠 줄 모르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나라는요, 세상 속에 있었고요, 여태까지 강하게 역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서 그저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만약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단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 높은 부르심과 더 위대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역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몇몇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던 집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요즘에는 그저 개인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라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그 회사가 가진 비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회사가 가진 비전이 뭔지 관심도 없고 그저 월급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일하는 그 사람도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쳇바퀴 돌아가면서 냉랭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열정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관심도 없고 그저 나만의 구원,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그저 사명감 없이 그저 냉랭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꿈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시대 속에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요, 많은 나라 중에서도요,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면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고뇌하면서 저항하며 살아갔던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시인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일제의 강압 속에서 쉽게 쓰여진 자신의 시를 보면서 한탄했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던 젊은 시인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시인이라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조금만 가면 부암동 쪽 인왕산 자락에 가면 윤동주 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벌어진 수도 가압장이었는데 이곳을 개조해서요, 느린 물살에 압력을 가해서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가압장처럼요,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자극을 주었던 윤동주를 기념하자라는 취지로 윤동주 문학관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제가 해성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곳 해화동에 이사 오게 되면서 정말로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윤동주 문학관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거기는 매주 월요일에 휴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계속 못 가다가 평일날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요,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윤동주 시인이 직접 쓴 유필 원고도 있고요, 그가 평소에 즐겨보던 책들과 사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관에서 나와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요,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올라서 시상을 다듬었다는 시인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제가 어두울 때, 여러분 저녁 때 제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 가보면 서시가 새겨진 비서가 또 새겨져 있고요, 언덕에 올라서 이렇게 보면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요, 저녁이니까 별이 이렇게 빛나더라고요. 윤동주가 이 언덕에 올랐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상상이 제 머릿속에 막 떠올랐습니다.
아마 언덕에 오른 시인의 눈에는 먼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보였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아래에 처해 있는 서울의 풍경, 시대적 현실의 암울함이 동시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별이란 이상향이죠.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별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윤동주 시인은 이 시상을 다듬으면서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사모하는 좋은 나라,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좋은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완전한 위로가 있고요, 온전한 영생이 있고요, 탁월한 기쁨이 있고 완전한 자유와 정의와 해방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만을 노래하기에는 세상은 아직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죽어가는 많은 영역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명을 안고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앞으로 실현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윤동주 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불을 지펴주시기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으로 가슴 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진노를 상속으로 받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강구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칼과 혁명이 아닌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세상 권력을 이기시고 승리했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고대하며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지칠 줄 모르는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신 프로젝트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 진행되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귀한 일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웨이처치와 예수가족교회 또한 상처있고 방황하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의 열매를 심음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